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보는 믿음, 보고서야 믿는 믿음, 또 안 보고 믿는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좀 안타깝다, 근데 사실은 좀 억울하다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믿음 보면 도마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후 과정을 잘 보면 다른 제자들 역시 도마랑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 중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나 요한은 뛰어가서 빈 무덤을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도 믿은 사람은 없어요. 엠마오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죠. 그래서 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믿은 것이 그냥 부활을 전했는데 믿은 제자들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다 보고 믿었는데 유독 도마만 제일 마지막에 믿어서 그 보고서야 믿는 믿음의 대명사가 돼서 우리가 속칭 도마의 믿음 그러면 보고야 믿는 믿음, 안 보고 못 믿는 믿음, 확인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믿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억울함이 좀 있는데, 사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도마의 반응이 조금 사실 좀 더 엇나가고 더 시니컬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말까지 기록돼 있어요.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아주 구체적이죠.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 구멍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긴가민가 진짠가? 그 뭐지? 약간 이랬다면 도마는 사실 굉장히 그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확인을 해야지 믿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마의 믿음이라는 밈이 생긴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밈이라고 하는데 도마의 믿음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믿는 믿음도 사실은 믿음이긴 해요. 안타깝게도 도마의 믿음도 믿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도마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에게 주신 말씀은 너 왜 이렇게 못 믿냐가 아니라 보고라도 믿으면 되지, 믿어라. 그래서 내가 확인시켜줄게, 믿어라. 라고 아주 도마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더 좋은 건 안 보고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고서 믿는 것이라도 하는 것이 좋긴 좋다. 근데 거기 머물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쪽으로 가야죠.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듣긴 듣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전 뭐 자녀들을 키워봐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다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누이 얘기를 하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책상 위에다가 그 충전기를 꽂아서 핸드폰을 뒀는데 떨어져 있고 떨어져서 그 충전기의 그 끝에가 부러진 거죠. 그 범인을 찾아내려고 막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얘기하거든요. 가운데다 놔라. 그 책상 그 옆에다 놓지 말아라. 그럼
떨어질 수 있다. 네가 안 떨어뜨려 다른 사람이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가 좀 나고 있길래 제가 불러서 그 충전기 2,000원, 3,000원인데 너의 평안과 집안의 평안이 2,000원, 3,000원보다는 더 중요하다. 네가 범인을 색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범인이 실제로 자기가 한 줄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괜히 분란만 일으키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충전기를 사주겠다. 그래서 평화가 오긴 했어요. 한바탕 또 주일 아침에 또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휴지가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누누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쓴 사람은 채워놔라. 근데 안 채워놓는 거예요. 저희 집 화장실이 두른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나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셋이 이제 같이 쓰는데 늘 그 문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중요한 거라서 믿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안 들어버리면 사실 봐야지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보고 믿는 것은 사실상은 정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보고라도 그분의 말씀을 나중에 믿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말을 믿는 것이지 현상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보고 나서 믿게 되는 게 있을 뿐입니다. 보고 나면 이분이 했던 말이 진짜구나라고 해서 다시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비유로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봤는데도 안 보여요. 들었는데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분명히 생기는데 듣고도 안 들리는 거죠. 보고서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 기적들 다 봤거든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보여주시나? 나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많고요. 지팡이 짚고 난 사람, 지팡이 짚고 왔다가 지팡이 목발 버리고 가는 사람,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걸 봐도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다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은 보고 이분이 했던 말이 혹은 이 사람이 진짜구나 믿기 때문에 보고 믿는 믿음이지 보고 안 믿는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라도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믿는 것은 단지 시작점에 불과하고 또 우리 성장의 발판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보고 믿는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으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결과를 보는 것인데 누군가의 믿음으로 생긴 결과를 내가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이 대부분 보고 믿는 믿음이라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내 믿음은 아직 아닌 단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취를 보고 믿기로 결정한 단계.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야 믿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경에 보면요, 안 보고 믿은 사람 얘는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타나고 보고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러고 나서 많은 역경과 환경에서도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 체험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면, 사무엘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그냥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경우, 혹은 혈루병 걸린 여자, 이 정도가 아주 독특한 예들이고, 대부분 12제자들도 그렇고, 또 믿음의 선진들도 보이는 것으로 인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 또 믿음이 시작되었죠.
근데 이 보이는 믿음은 왜 거기 머무르면 안 되면 한계가 와요. 결국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됩니다. 거기 성장하지 않으면 봤지만 늘 의심해요. 봤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봤는데 또 잃어버리죠. 이 사람의 믿음이 처음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뭐 별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고 인물도 굉장했고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았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사실상은 좀 제일 그 지파들 중에서는 제일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거 출신인데도 왕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다고 그랬고. 그런데 초대 왕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쓸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발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계가 있고 의외로 쉽게 무너져요. 반대 상황이 뭐가 터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의 이 분야에서 정말 처음이고 여러분 또 믿음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믿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 어떤 특정 문제에서 또는 문제의 크기에서 우리가 또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지 뭔가를 봐야지만 믿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사실은 좋은 믿음의 성장 발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승리인 것이지 믿고 결과를 봐야 승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치유 자체를 믿는 것이 나의 싸움이고 믿으면 된 거예요. 따라오는 증상이 어떻든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시간 문제로 시간차를 두고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차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 믿음은 시차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시차를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시차가 없어진 보이는 단계가 되어서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단계나 그 싸움의 단계나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독립을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중에 제가 뽑은 대표적인 예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신 그 분들 중에 그런 예가 있으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혈루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예전에 혈루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혈루증이라고 좀 바뀌긴 했는데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뭐 다른 성경에도 이게 쓰여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죄송해요. 이 여자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옷자락에 손을 얹어서 낳은 예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 나중에 보면요, 무슨 장면이냐면 이 혈루증 여자가 낳은 장면 이후에는 사람들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소원했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꼭 와서 예수님이 꼭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사람들이 바랬는데,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고 본 적도 없는데 이 여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그냥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해준다. 가리지 않고 치유를 해준다. 누구나 다 나았다. 요 사실만 들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이 군중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는 틈을 뚫고 혈루증은 이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증세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하혈하는 여자가 이렇게 건드렸다. 전체가 다 부정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모험을 감행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믿음이 굉장히 그 무례하게도 보이고
또 무모하게도 보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본 적 없는 믿음을 발휘를 했고요. 그때에 즉시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할 때도 즉시 나은 일들도 있지만 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경우나 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다 시차를 두고 병이 나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 즉시 그냥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원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제대로 듣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되는 그 태도로 바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아주,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이런 믿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이런 믿음 중에 하나가 고넬료 같은 사람. 그냥 소문을 듣고 청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와도 된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제자들도 못 가졌던,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했던 예수님 시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저런 믿음을 어떻게 갖지, 나는 참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천동설 믿어요? 지동설 믿어요? 지동설 믿잖아요. 여전히 천동설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구 평면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천동설입니다. 별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달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해가 떴다가 지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 이거 보이는 대로 안 믿잖아요. 지동설 믿잖아요. 이거 믿음이에요.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거 확인한 적 없습니다. 지구 자전도 사실 이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역사 이래로 안 믿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믿었던 시절이 훨씬 깁니다. 근데 이거 믿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설득이 됐거든.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득되지 않은 걸 설득하려면 좀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을 듣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 계속 묵상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뭐냐면 아빠가 말한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저희 딸과 이제 말씀드린 지금 막내와 이제 그 신학 얘기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전날까지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밤에 갑자기 오더니 얘기를 시작했는데 뭐 선교지에서 있던 일들, 기도응답 받은 얘기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자꾸 밤에 아빠랑 얘기하자고 찾아와서 좀 곤란하긴 한데 자기는 싫고, 애기들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싫어해요. 그 젊은 사람들 특징입니다. 자기 싫어해요. 근데 노인들 특징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이게 특징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별거 아니고요. 아빠가 한마디만 하면 믿어지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어른들이 되고 상식들이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쪽에서 들은 게 많은 사람들은 반복해서 들어야지 설득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설득은 됩니다. 그럼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빨리 되는 사람, 천천히 되는 사람, 얕게 되는 사람, 깊이 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반복해서 설득되면 누구나 다 설득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 심리학자들이 다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과를 노랗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절대 안 받아들이죠. 다음 사람이 빨간색을 노란색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자기가 이제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0명이 차례대로 이것은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요.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믿음으로 발휘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잘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절박할 때. 이때는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절실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절박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내가 반복해서 이것을 붙잡고 이뤄내기도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발휘되기가 쉬운데, 이것도 일종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분야들 중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고백하고 지금 바꿔야 되는 분야들 중에서 가장 절실한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할 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분야 중에서 가장 뭐라고 표현하지? 가장 위험한 거? 그러니까 극히 위험하지 않더라도 그나마 가장 절실한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또 나는 뭐 다 평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절실함을 가지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제자를 키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함에 따라서 절실함이라는 게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또는 어떤 집단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선교를 향해서 이제 절실함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절실하면 거기에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싼 돈을 내고 비싼 그 돈을 들여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선교에 하나님의 그 복이 따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고 이건 된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동참하는 것은 뭐 내가 착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때에 굳이 예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뽑자면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방문해보고 체험해보고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한 분야 혹은 절실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결과를 목격하게 되면 결국 이게 믿음으로 결실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보는 믿음이 생겨버리죠. 보고 믿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안 보고 믿는 믿음은 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안 보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면 그 결과를 누군가가 보게 되죠. 내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이 본 걸 가지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안 보고 믿는 믿음으로 또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꼭 믿음이 역사해야 되고 증거가 필요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쪽만 강조하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 필요한다기보다는 나의 증거들로 인해서 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믿음의 항로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장의 측면에서는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맨날 은사 뭐 이렇게 나타나고 병 고침하는 거 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그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안 보이는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장뿐만 아니라 확장시킬 것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점점 강력해지고 또 분야가 넓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면, 확장은 나 혼자만 그 믿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씨까지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큰 치유까지 가는 것, 사실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능력에는 작은 치유나 큰 치유나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것을 한계 짓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뭐 치유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두통을 알아본 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가끔 두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알 수 없는 두통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초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초기에도 그런 믿음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해지거나 이게 믿어서 된 건가 아니면 자고 나서 된 건가 애매한 이런 상황들. 그 다음 단계가 예수님 이름은 떠나가라 하고 나는 나았다라고 막 선포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좀 짧은 시간에 사라진 경우.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요 앞쪽에 있던 두통이 뒤쪽으로 싹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 다시 와. 그러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또 여기 또 싹 갔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실제적이구나. 이런 체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두통이라는 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 두통을 가지하는 악한 것들이 저한테는 더 이상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적들도 얘네들도 그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하는 바보 같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이 생겨버리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통을 해결하는 것과 암을 치유하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단지 내가 이 믿음을, 그러니까 두통의 치유는 내가 본 거죠. 보고 치유를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보고 믿는 치유의 분야에 내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또는 뭐 치유에서 문제가 생기면 치유받는 것에서 이제는 그냥 더 높은 차원의 내가 신성한 건강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요게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두통 가지고 맨날 씨름하고 1시간 걸리던 게 30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1초 만에 낫고 하다가 이제는 두통에서 아주 자유케 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확장은 내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확장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공언을 하십시오. 복음을 증언할 때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도 걱정되죠.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간증했잖아요. 안 되면 그 주님이 창피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안 되면 주님 망신이란 거니까 내 망신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뭐 내가 그거 가지고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담하게 말씀하세요. 대담하게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네가 된다 그랬는데 안 됐잖아 하고 여러분이 원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원망 듣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얘기를 안 해줘서 믿음을 발휘 안 해줘서 고통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간섭할 때 안 될 거기 때문에 두렵거나 이런 거 여러분이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단지 나도 믿음이 없는데 너무 과도한 그런 문제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발휘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나 혼자 씨름해서 될 게 아니구나. 나도 지금 요 단계의 믿음이고 내가 해본 건 여기까지라서 안 믿고 믿는 믿음을 또 도전해야 되는데 얘는 뭐 4, 5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서는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려움을 느낄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것과 믿음의 성장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고 믿음만 커진다. 그러면 이상해져요.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몸은 컸는데 일을 못한다. 이상한 어른인 거죠. 몸은 다 자랐고 겉보기엔 어른인데 어른에게 기대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되게 그걸 장애라고 부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장애가 있어요. 뭐냐면 섬김을 안 하는 거죠. 섬김이라는 게 교회에서 봉사활동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진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씻기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가서 섬기라고. 자기들끼리 12명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너도 제자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인데,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존재를 망각하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교회는 더 많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영혼 구원이지만 내가 잘 되는 기도를 하는 것과 남이 잘 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전도왕 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하는데 취지가 좋았을 뿐 가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이고 욕심과 선한 하나님의 열망이 뒤섞일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할 때는 확장까지 늘 염두에 둬야 되고요. 거창한 사역이 아닐지라도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내가 품어서 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난 도전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 사람은 보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든 저 사람의 소원을 내가 바라든 믿음은 결국 바라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바라는 것을 보고 시작하는 믿음은 어린이의 믿음. 어린아이가, 아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안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좋은 의미에서의 어린아이고, 연약할 때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봐야지만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안 보여져도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믿음.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믿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 내 믿음이 바로 증거이고 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과 확장을 포함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뭐 얘기를 할 때 사실 고민들 털어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걱정거리 얘기하고. 근데 전혀 이제 나중에 되면 이 센스가 좀 많이 생기는데, 많이 해보면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해 준다 그러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걱정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자꾸 해보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속 깊은 정말 고민거리도 있거든요. 정말 두려워하는 거. 그런 관계까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진짜 필요한 분야를 알기까지 관계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을 때는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얘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얘네 교회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럼 교회로 초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난 절실하지 않지만 절실한 믿음의 싸움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고 확장하고 또 영혼 구원도 하고, 이 사람은 또 보고라도 믿는 믿음을 시작하고, 이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도마의 믿음에 대해 얘기했는데, 도마 선생님 좀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럴 만한 부분도 좀 있네요. 나중에 만났을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도 뭐 크게 낫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쁜 얘기긴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참 좋은 예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